요한계시록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악한 세력의 멸망과 또 성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죽음의 잔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크게 계급을 따져보자면은 이제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대장이죠. 그리고 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악을 행하는 로마의 황제랄지 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볼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악의 세력들을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뱀 마귀가 있고 또 짐승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큰 음녀라 또 바벨론이라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렇게 짐승이 망하고 또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20장은 악의 두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이 멸망하는 내용과 또 천년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악한 자 로마의 황제와 이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악의 세력들이 진짜 영원할 것인가? 끝이 있을 것인가?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악의 세력들의 최후를 말하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면서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맨 마지막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보고 이제 중간을 보면은 비록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은 결국 이기는구나, 최후의 승리는 이 선한 사람의 것이구나, 미리 보고 읽으면 중간을 볼 때도 좀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을 미리 내다보면은 지금 현재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 마지막 가서는 우리가 이기는 거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로마의 그 핍박 아래에서도 믿음을 잘 간직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현재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는, 성도답게 살게 하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악의 세력이 용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귀 사탄이 최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이 내가 봄에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4절도 그렇고 또 그 뒤에도 내가 봄에, 또 봄에, 이 본다는 것은 어떤 시간 순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그 다음 걸 또 보고 그 다음 걸 보고, 이게 계속 시간 순서대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입체적으로 지금 그 천상의 모습이, 최후의 그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게 순서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이 마귀가 갇혀있던, 짐승들이 갇혀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내던져서 잠궈버렸다. 그리고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게 된다. 마지막 마귀 사탄의 결국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것을 이제 잠궈버리고 천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했고, 다만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결박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사탄은 결박이 된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치명상을 입었을지라도 그 몸이, 뱀이 머리를 상하였을지라도 꼬리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명상을 입었지만은 완전히 결박이 되었지만은 꿈틀거리는 그 꿈틀거림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미혹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또 보좌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 주위에 있던 그 앞에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죠. 성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 이 악의 세력에 미혹에 유혹되지 않고 또 무릎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살아나서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살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는 한 번 죽겠죠. 그 육체는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성도들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코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육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얼굴이 환한 미소를 띠고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성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이 되고 성도가 승리하는 그 시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어떤 천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10의 3성인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기, 그것은 얼마였죠? 42달, 1260일. 42개월과 1000년은 게임이 안 됩니다.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던 시기는 잠깐일 것이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은 영원할 것이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 너희는 절망하지 마라.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지만은 그것은 잠깐이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가지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잠깐의 그 핍박,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했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거듭나는 거. 우리는 모두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것이 둘째 부활이죠.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둘째 사망 뭐냐면은 첫째 사망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 아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14절에 둘째 사망이 나오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바다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6절 끝에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세력을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다 긁어 모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다 소멸되고 맙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들과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마치 쓰레기를 낙엽을 한 대 다 모아놨는데 거기 불이 붙어서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성도들을 싸워보려고 한 대 모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한꺼번에 소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이단 사이비가 그런 쓰레기들의 집합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기 좋게, 이게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은 불태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대 잘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보자 라고 한 대 다 긁어 모았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립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영원히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두목인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인 짐승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거기는 밤낮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사망과 지옥도 죽은 자들을 내놓아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바다에 던져지니 이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렵지요?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을 오롯이 자기가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고 결국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1000년의 시간이 언젠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1000년의 시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이 언제인가?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해석하는 것은 이 1000년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시간이 천년이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어떤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보는 거죠. 우리가 14만 4천이나 뭐 666이나 이런 숫자들을 숫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보는 것처럼 성경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런다고 우리가 오른쪽 눈 다 빼버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왼쪽 눈만 가지게 생겼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다 찍어버리라. 전부 왼손만 가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수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어떤 숫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긴 영원한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42개월에 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시간은 영원하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의 시간은 길지 않다. 영원한 왕노릇하는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은 환난의 시간은 짧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들, 이 일들은 어떤 시간 순서에 따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건들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있지만은 발버둥 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최후의 멸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그것을 잘 인내해 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